네, 오늘 이 시간에는 내 삶의 진정한 위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목회 사역을 하다 보면 병원 신방을 많이 가게 됩니다. 예전에 자녀의 큰 수술을 앞에 두고 이제 수술실 앞에서 괴로워하면서 근심하면서 걱정하던 한 어머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위로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그래도 용기를 내서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렸지만 그 위로가 그분에게는 뭔가 와닿지 않는, 뭔가 멀리 있는, 들리지 않는 그런 위로 같은 그러한 막혀있는 상황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세상이 어떤 말로 위로를 해도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 깊이 있는 근심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험을 모두 다 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분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모두가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구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14장은 고별설교라는 별명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곧 헤어지실 것을 예고하고 슬픔과 긴장이 가득 담겨져 있는 장입니다. 3년간 그들의 전부였던, 모든 것을 함께했던, 의지했던 예수님이 갑자기 떠나신다는 말에 제자들의 마음은 깊은 근심과 또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슬픔의 한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아주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인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렇습니다. 놀라운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말씀하십니다. 참 은혜로운 말씀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약속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게 떠나신다는 분이 다시 오신다고 말하는 걸까요? 제자들에게 떠난다 말씀하시고 다시 오신다 이 약속하신 이 내용 안에서, 이 오묘한 이 진리 안에서 슬픔에 빠진 제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약속의 문을 여는 열쇠를 찾아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약속을 찾아야 됩니다. 그 약속의 열쇠가 1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6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새로운 다시 오심에 대해서 바로 또 다른 보혜사를 통해 이루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떠나심이 더 깊은 차원에 오신다는 이 역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신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곁에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세상 속에서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고의 가족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첫째로 성령의 위로는 사랑의 관계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또 한번 읽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어떠한 자격이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과 살아있는 이 사랑의 관계 안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15절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을 잘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이렇게 다가오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율법적인 이 계산기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역시 말씀에 조건이 있구나. 내가 주님의 계명을 완벽하게 지키면 그 대가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이구나. 율법을 먼저 말씀을 잘 지키라는 것이구나. 조건적인 것이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러니까 주고받는, 계산적으로 여기는 거래적인,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거래적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기쁨이 아니라 또 하나의 무거운 짐이고 의무가 되어버립니다. 평생을 힘써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준에 도달하고 열심히 애를 쓰지만 결국 그 높은 벽에 좌절하고 마는 거래적 신앙, 그 굴레 안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도 나에게 이만큼 주셔야 됩니다. 이런 태도는 우리를 영적인 교만에 빠뜨리거나 혹은 끊임없는 죄책감 가운데 시달리게 할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래가 아니라 우리에게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가. 예수님은 계명을 지키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반대로 얘기하신 거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그 사랑이 너희 안에서 살아 움직여서 자연스럽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삶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요구가 아니라 사랑 안에서 자녀에게 주시는 열매이자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나의 계명은 뭘까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나의 계명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이것은 돌판에 새겨진 율법이 아니라, 문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고 삶으로 보여주신 단 하나의 핵심, 바로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새 계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방식을 배우는 것입니다. 또 그분을 흉내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용서할 수 없는 자를 품어주고 나의 원수까지도 긍휼히 여기셨던 그 예수님의 삶을 따르고 싶어하는, 주님을 따르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계명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절망하지 않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고사하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꾸준히 사랑하는 것조차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내가 그에게 끊임없이 성실하고 신실하게 좋아하는 태도를 보이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사랑은 얼마나 쉽게 변하고 우리의 용서가 얼마나 인색하고 우리의 희생이 얼마나 계산을 동반하는지 우리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 힘으로 도저히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 앞에 서면 할 수 없구나. 내 자신을 깨닫게 되면 알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결코 이 사랑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계명을 우리를 좌절시키고 절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구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또 다른 자신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그 사랑을 가능하게 하시려고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 마음에 폭포수처럼 부어주셔서 그 사랑의 힘으로 기쁘게 주님을 따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아름다운 은혜의 순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응답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처럼 살고 싶다는, 주님을 닮고 싶다는 거룩한 소원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곧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죄인인지를 깨닫고 절망합니다. 바로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계명을 살아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계명을 살아낼 때 우리는 주님과 더 깊은 사랑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들의 순서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던 것들이 빛을 잃어버리고 이전에 어리석던,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어리석게 생각했던 예수님의 사랑의 길이 가장 존귀하게 보이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방향을 성공 중심의 가치관에서 사랑 중심의 가치관으로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이 선택은 나의 성공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고백인가? 이 질문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이끌게 됩니다. 결과보다는 과정을, 목적보다는 동기를, 물질보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그 주님의 그 가르침, 그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스스로 질문할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이 주님께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둘째로, 성령의 위로는 또 다른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운 위로인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분명히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임하시는 위로는 세상의 것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위로를 주시는 분이 또 다른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를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이란 이 단어는,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 본질과 능력, 성품이 100% 동일한, 또 하나님의 다른 인격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과 완벽하게 동일하신 하나님 자신입니다. 또 다른 예수님,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로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죄책감에 시달릴 때 우리를 변호하시는 변호자로서, 인생의 갈림길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상담자로서, 깊은 슬픔에 빠져 있을 때 곁에서 우리를 함께 울어주고 위로해 주시는 위로자가 되어 주십니다. 또한 그분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수많은 거짓으로 속입니다. 돈이 너를 행복하게 할 거야.
성공이 너의 가치를 증명하는 거야 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고 압박합니다. 진리의 영께서 이 어두운 세상에 진리를 비춰주십니다. 그 빛 아래서 우리는 무엇이 영원하고 무엇이 썩어 없어질 것인지, 무엇이 가치가 있고 무엇이 가치가 없는지 분별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위로라는 것은 그냥 막연한 긍정이 아닙니다. 변치 않은 진리 가운데서 세워주시는 거죠. 잘 될 거야, 또 순간에 좋아하는 잠깐의 위로의 그런 감정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굳게 세움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흔들리지 않은 위로를 주십니다. 세 번째로,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볼까요?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뭐와 같이?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위로는 단 한순간도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18절에서 이 한마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제자들의 무너진 마음, 그 심장을 붙드시는 예수님의 가장 따뜻한 손길입니다. 고아, 이 고아라는 이 고통은 나는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았다. 집에 가도 같이 밥을 먹을 사람이 없고, 나에게 기쁜 일 있어도 함께 기뻐해 줄 사람이 없고, 내가 힘들고 외로워도 나와 함께 울어줄 사람이 없고, 내가 병들어 아파할 때 나를 간호해 줄 가족이 없다는 정말 큰 괴로움과 근본적인 슬픔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그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바로 이 고아의 심정으로 광야에 홀로 쓰러져 잠든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모든 것을 잃은 채 도망치던 야곱입니다. 형의 분노를 피해 도망치던 이 야곱의 여정은 처절했습니다. 뜨거운 낮의 태양과 또 차가운 밤의 공기, 또 거친 땅의 날카로운 돌멩이들, 정말 너무나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사방에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리자 그는 광야 한가운데서 차가운 돌덩이를 베고 잠에 들게 됩니다. 그의 마음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외로웠을까요? 이젠 나 혼자구나. 이 광야 같은 곳에 나 혼자구나. 가족에게 버림받고 미래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 그는 그 이름대로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즉 사기꾼이었고, 이제는 그 대가를 치르는 완벽한 고아, 죄인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가장 깊은 슬픔 속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꿈속에서 그는 땅과 하늘을 잇는 거대한 사닥다리를 보게 됩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그 위로 오르내립니다. 인간의 모든 길이 끊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길을 내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는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잠에서 깬 야곱은 두려움에 떨면서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구나. 지금 나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지 못했구나.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인 것입니다. 야곱은 황량한 광야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집 베델이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의 얘기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을 보여준다면, 이제는 우리가 다윗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신분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울의 손자였던 무비보셋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는 몰락한 왕가의 후손이자 어릴 적 사고로 두 발을 저는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는 소망이 없는 땅에서 혼자 숨어 살고 있었습니다. 다윗 왕이
자신을 찾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심장이 그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나는 죽었구나. 역적의 자손인 나를 찾아내서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제 나는 죽었구나. 내 인생은 끝났구나. 그는 두려움에 떨면서 다윗 왕 앞에 엎드려서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 죽은 개와 같다고 말합니다. 나는 죽은 개와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입에서 나온 말은 심판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은혜였습니다. 무비보셋이여, 무서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큰 은총을 베풀 거다. 내 할아버지 사울은 모든 밭을 내게 돌려줄 것이다. 내 할아버지가 갖고 있던, 사울이 갖고 있던 모든 밭을 너에게 돌려주고, 또 너는 항상 나와 같이 내 상에서 떡을 먹을 것이다. 이 죽은 개와 같았던 자가 이제 왕의 모든 것을 상속받고 날마다 왕과 함께 식사를 하는 왕의 아들의 신분을 회복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죄와 절망의 땅에 숨어 살던 우리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찾아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내셔서 오늘 이 자리로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영원히 나와 함께 같은 식탁에서 식사를 하자, 밥을 먹자, 그렇게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꿔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이 놀라운 자녀의 신분을 매일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오심이 곧 예수님의 새로운 오심의 이유인 것입니다. 곁에 계셨던 예수님이 이제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님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이 놀라운 진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동고의 가족 여러분, 나는 고아가 아닙니다. 세상 천지에 나 혼자밖에 없는 고아, 외톨이가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평가도, 어떤 실패도, 외로움도 이 진리를 결코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성령께서 그 놀라운 은혜와 진리를 여러분에게 충만케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고아와 같이 매일 혼자 애쓰는 마음을 내려놓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떻게든지 악바리같이 살아남아야지, 성공해야지, 이겨내야지. 여러분, 중요하지만 그러한 혼자 애쓰는 마음을 내려놓고, 고아와 같이 혼자 있다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능으로 아버지께 신뢰하면서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모든 짐을 나도 모르게 자신의 어깨에 짊어지고 힘들게 걸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이건 내가 해결해야 돼. 그렇게 생각하면서 밤새 그 문제를 부여잡고 끙끙 앓는 마음이 우리를 지치게 하고, 우리를 잠 못 들게 하고 깊은 불안감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혼자 애쓰지 않아도 된다. 너 혼자 감당하지 말거라. 그렇게 속삭이십니다. 이제부터는 우리를 짓누르는 염려가 시작될 때 그것을 아버지를 찾으라는 기도의 신호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안에 염려가 나를 잠 못 들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신호로 기억해야 됩니다. 염려에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이 신호가 염려의 신호가 아니라 지금 바로 기도할 때이구나, 이 영적인 알람으로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로 속이 상할 때 더 이상은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씨름하지 말고, 더 이상은 애쓰며 어떻게든지 내가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지 애쓰고 씨름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머릿속에
수십 가지 여러 가지 해결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밤새도록 돌리는 대신 무릎을 꿇으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내 자식이지만 내 맘대로는 안 됩니다. 아버지, 이 자녀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아버지의 지혜는 내 지혜보다 더 뛰어나시고 친히 하나님 맡아주셔서 저희 자녀를 인도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권을 하나님께 인정하며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고 해결하시고 우리 안에 참된 평화를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 돈 문제로 잠이 안 올 때 그 걱정을 안고 끙끙대지 마시길 바랍니다. 숫자를 계산하면 더 깊은 불안에 빠지게 됩니다. 그 대신에 여러분, 우리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이 문제도 주님께 맡깁니다. 재정의 문제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저의 모든 필요를 주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줄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나의 문제를 주님께 내어 드리십시오. 이렇게 염려를 기도의 제물로 바꿔서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은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문제의 어려움과 무게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전능하심을 보게 되죠.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만 주님 찾지 마시고 성령님 찾지 마시고, 여러분, 성령님은 어려울 때만, 특별할 때만 찾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매 호흡마다 동행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실시간으로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기도를 하시길 바라요. 예배당을 나갈 때, 밥을 먹을 때도 기도하고, 운전하고 갈 때도 운전대를 잡고 주님 도와주세요. 운행하고 운전하는 동안에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간에 만날 때도 하나님, 오늘 사람을 만납니다. 만난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성령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오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저에게 분별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매 순간 기도할 때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에게 충만할 줄 믿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떠나신 게 아닙니다. 더 깊이, 더 가깝게, 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신 것이죠. 내 안에 또 다른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으로 새로운 가치관, 또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는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거룩한 줄 함께 모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신 가운데 함께 모여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가 담대히 기도하며 주의 도심을 구하며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